앞에 나아갑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본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2021년도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7월을 맞이했습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예배 자리에 있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혼돈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이 더욱 확연히 보이는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도 사라질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난리와 큰 소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하시고 그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지 않고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이 들리지 않는 이때에 주의 자녀들은 각자의 믿음과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생겨나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예수사랑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이 시기에도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서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는 또한 장소의 변화나 모든 우리의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 종으로 세우신 서영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의 입술의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혹 책망의 말이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315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주의 심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죄를 각오합니다. 그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전체 제목과 1번과 1번의 본문을 읽으시면 바로 성경 공동 없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성은 어떤 상태인가? 1번. 예수님의 영성, 원수가 없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위로 들어온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 중에 한 절이 빠졌네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걸으면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걸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4월 7일에 시작한 걷기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1년은 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 흥분 상태에서 얘기하고 몇 개월 지속 못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어서 이걸 한번 깨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없어야 될 것이 없어지고요. 있어야 될 게 있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없애야 할 것은 붙들고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면 영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건방진 태도이고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그저 포석을 놓아보는 건데요. 원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늘 들으면서도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지 나는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세리지 그 이방인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은 너무 수준이 높은 것이어서 아직 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며 평생을 살게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주님이 여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은 세리 이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를 전제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세리 이상의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세리가 이렇게 취급받는 이유가 매국노 취급을 받았거든요. 50원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500원 걷어서 450원 착복하고 50원만 로마에 보내니 매국노죠.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좋은데 그렇다면 원수 사랑은 당연한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마태복음 본문 5장 44절 45절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는 현실주의적으로 타협하여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수준에 아직 가 있지 못해 이렇게 읽어왔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더 면밀하게 읽어드릴게요. 딱 한 구절 가지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너희가 붙었으니까 원수들이 맞아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원수 하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명령이 아니에요. 집단과 집단 간의 원수시하는 분위기에서 너희 집단이 다른 집단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각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원수를 사랑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한계들이거든요. 우리가 집단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주장 중에 많은 부분들이 왜곡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 때문에 나의 개별적인 독특한 시각을 그냥 잘라서 적응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더 하나의 색깔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더불어 원수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집단과 집단이 서로를 원수시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한 그물 안에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 안에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진주와 나쁜 진주가 한 가판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한 가판대와 한 그물과 한 밭이 뭘 말할까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A그룹과 B그룹이 친목사파, 친장로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네. 마태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설교를 듣지 마세요. 서로 원수시하고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각자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못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세리 정도의 믿음이다. 아니 세리와 같다. 죄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대적 분위기를 극복하는 처음을 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할래 라고 말을 한다고 그들이 긴장할까요? 긴장하지도 않아요. 저것들 쇼하고 있네. 분명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저것들 저거 언제까지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시작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들도 베개 하나 응답하게 되는 이 서로의 원수 사랑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늘이 모두 일어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 놓고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교회를 지켰다. 그건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교회를 망친 것이죠. 집단시하는 원수시하는 분위기에서 집단 대 집단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사랑을 말하지만 또 확장하여 말하면 우리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열외 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시할 때는 너희가 모두 원수시하는데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을 사랑할 때는 왜 뒤로 빼냐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동참하라. 그래야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골고루 햇볕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대시할 때는 참 하나가 빨리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는 하나가 더디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악한 일에는 하나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빨리 하나가 되는데 거룩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일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시하는 일도 없었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세웠을 때 너희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수가 없는 인생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 인생은.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무엇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회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 생활에 사람이 장애물이었는데 원수마저 사랑하게 되었어요. 막힘이 없죠. 그래야 벌판을 흐르고 그래야 대지를 흐르고 그래야 강처럼 흐르고 바다까지 가는 그런 물의 흐름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중간중간 원수시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그는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여 장애물들을 세워놓으니 이 영적인 흐름들이 막힐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이 영성은 막힘이 없는 삶을 주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영성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번 제목과 본문도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의 영성 절망이 없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바울이 살아있는 실체처럼 사망하고 불러요. 여러분 죽음은 죽어있는 실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게 죽음인데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만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믿음 때문에 가능하냐면 부활의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도 있었으니까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믿음까지 온전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던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자 자신의 모든 문제에 십자가 부활이라는 신앙을 적용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율법을 연구할 때 핵심 개념을 탁 잡으면 쫙 풀리는 경험들을 해왔던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현실의 문제 어디에든 적용해 보니까 다 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하고 외치며 너는 나에게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영성은 그러니까 절망이 없는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거하고 절망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면 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생을 마무리하냐면 절망적일 뿐인데 절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그런 수준이 되십니까? 사실은 뭐가 좀 안 돼 보니까 절망적이죠. 그러나 절망적이라는 말은 아직 희망이 용도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돈하시고 그 희망에 편린들을 붙잡고 조각들을 붙잡고 다시 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한다고요. 부활절을 수많이 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절망적 분위기에서 그 부활이 살아 역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던 인물이다. 바울의 영성은 그러니까 절망이 없는 거예요.
장엄한 바울의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의 목을 베는 그런 장엄한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생에서의 삶이라는 게 하늘나라의 삶을 이미 확보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그치게 하신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절망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시던 우리 교회 선악동에서 이 교회 올 때 5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분이. 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가면 꼭 나오셔서 그냥 막 상다리 부러질 만큼 이렇게 회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황보람, 허은정과 같은 학년의 아들이 있고 34살 된 아들이 있는 거죠. 이게 큰 아들이에요.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계셨나 그랬더니 태희가 이제 중학교 때 은혜를 좀 받은 것 같고요. 둘째가 한건이라고 장애가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가 되시는 그분이 참 좋아해 주셨는데 지난주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어디 아파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배가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가셨는데 허혈성 장염, 피가 나온 거죠. 장에서 폐혈증으로 확 도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핀란드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었거든요. 축산화. 아마 그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났으면 뭐 들어와갖고 아버지 사업 그 돼지 5천 마리 키우시는 사업 하시는 분이시니까 축산 대상 2년 전인가 받으셨어요. 서울대학 나오셨고. 그런 여러분 살았다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돈과 명확한 정리를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나도 모르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 그런 상태에 돌입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언제 죽더라도 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절망은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믿는 저에게, 부활을 확신하는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사망아, 네가 나를 육신으로 죽일 수 있어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활을 현실적인 역사로 믿고 나에게 성육신된 진리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므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의 길 가시겠어요? 뭐 여기서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이 몇 개나 있으세요? 거의 없죠? 옥에 갇힌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전하다가 40의 감한매를 39대를 5번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적도 없어요. 배가 파손되고
강도 위험하고 강도도 위험하고 동족도 위험하고 이방인도 위험하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동족 유대인도 위험하고 이방인도 위험해. 나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광야도 지나고 바다도 지나고 거짓 형제들은 또 나를 거짓 사도라고 모함하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거야.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주로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진정한 것도 아닌 기표들. 어느 집에 자동차가 뭐로 바뀌었대. 그게 기의 의미가 아니라 기표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이 그 어떤 명품보다 부러워지기 시작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믿음의 명품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을 때 드디어 비교가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독자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only one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삶이 되려면 절망이 없는 영성. 여러분 그냥 끄떡끄떡거리지 마세요. 이거 대단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안다고 우리가 끄떡끄떡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저에게 절망 끝에도 이게 절망적인 것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망 끝에도 주님의 희망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뭐 대략 51대 49 분위기가 51% 좋아지면 분위기가 좋은 거고 49% 떨어지면 분위기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100대 빵이어도 100대 빵이 거짓말이라니까요. 100대 빵일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희망의 조각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조합해보면 우리를 희망하지 못하게 만들 사탄의 속임수가 보여 절망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희망을 골라낼 수 있고 골라낸 것들이 증폭하고 확장하여 아름답게 희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절망이 없는 영성, 그 영성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세 번째 무척 많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3번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의 영성 포기가 없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가 묵상할수록 정말 저는 누가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바울은 저렇게 대중을 상대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역할을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대중을 상대하고 또 대중을 상대로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과 영역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누가는 자기만의 갈 길을 결정하잖아요. 그게 데오빌로였어요. 한 사람을 정해서 끝까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집중력이었지 확장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저의 상상력은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할 때 정말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순교를 몰랐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좀 있는데 누가가 정말 바울의 순교를 몰랐을까?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알았겠죠. 그런데 왜 뺐을까요? 바울을 순교시킨 로마가 미워서라도 그 못된 로마가 바울을 순교시켰다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왜 뺐을까요? 바울이 로마를 품었던 이유를 누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비전을 본인도 공유하고 있었어요. 바울처럼은 못해. 바울처럼 할 수는 없어요. 자기식으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지 바울의 비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스프링보드로 탕 찍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누가도 꿈을 꾸고 있었는데 바울이 덜컥 로마에서 순교하자 로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로마를 끝까지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상황에 따라 어떤 비전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꿈이었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어떤 계획은 수정할 수 있었다면 그 계획이 본질적인 수정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근본적인 방향이 수정되었다면 그건 우리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로마를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로마를 품었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 영적인 동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순교하자 그 꿈을 본인이 끌어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절대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연대,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고 살아가는 누가와 바울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 저와 꿈을 같이 해도 주님은 그 증폭력을 전 세계를 구원하는 쪽으로 확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죽을 걸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내가 순교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자기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는 것이죠. 끌어안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드디어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죽을 걸 알지만 이 말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거침없었다, 담대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자신은 이제 은퇴하니까 나를 절대로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거침없이 담대히 걸어가면 된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거침없이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고 자신의 죽음을 향한 순교를 향한 발걸음을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그 사람은 거침없는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다, 놀랍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70년 이전에 바울이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300여 년이 지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굳건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말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의 십자가에서의 순교가 이미 그 역사를 시작했고, 그 바퀴를 더 굴렸던 바울의 대략 60년 후반부쯤에 순교가 또 그 바퀴를 더 굴렸고, 그 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포기가 없는 영성으로 바울이 꿨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그 비전을 공유하여 여전히 로마를 품고 기도했던 누가의 아름다운 성서 저술이 그 역사를 지속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왜 필요할까요?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한 영혼을 붙잡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다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영혼을 고군분투하는데 내 때에는 인도를 못했는데 고군분투하는 동안에 붙이시는 영혼들이 여러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그래도 계속 그냥 건드렸는데 나 말고 나 죽은 다음에 다른 영혼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믿으면서 외롭고 힘들지만 거침없이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포기가 없는 영성.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의 이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원수가 없는 영성이었어요. 막힘이 없는, 대지를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물의 이미지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영성은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이 와도 절망적일 뿐 절망이 아니라고 정돈이 끝났습니다. 왜?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죠. 웬만한 절망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떤 절망이 와도, 세상에 어떤 강력한, 만약 내가 죽는 죽음이란 절망이 와도 죽는 순간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넌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배가 죽고 가자 자신의 선배가 품었던 로마를 대신 품으며 똑같은 강도로, 아니 더 강력한 강도로 고민하며 자신의 사도행전 저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누가의 그 장엄한 손글씨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실천입니까? 포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했던 것, 여러분을 포기하게 했던 것, 누군가를 원수 삼았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시고 그 많은 돌들을 한꺼번에 치우겠다 마음 먹지 말고 이번 주에 정말 그 중에 돌 하나 정도 치우겠다. 그리고 포기했던 일은 조그만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절망했던 일은 다시 그 내용을 뒤져 절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품었던 모든 포기했던, 내려놓았던 마음들을 다시 다잡고 믿음으로 서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507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드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북방 오른 산과 도대양사로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구속하니 참고 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살면서 적들을 많이 만들고 사는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가 없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적이었을 뿐 절망이 아님을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절망이 없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엄한 누가의 아름다운 몸짓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28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같이 지고 또 이어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신 우리 모두들 영혼들과 우리들의 모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아니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7월은 훈련의 달이고요. 다음 주를 맥주 감사주로 지내겠습니다. 이번 주였어요. 근데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를 지내도록 하겠고요. 첫 추수를 감사하는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추수감사절과는 달리 또 감사하는데 늘 감사하는 거니까 다음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진행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정기임원회 할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금방 끝나니까 좀 2, 3분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우리 김원희 사모님, 선소자 원사님, 서병희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자는 최남주 장로님이시고요. 새벽 기도에 수요 금요기도 했죠. 이게 또 변이 때문에 또 숫자가 올라가고 참 언제 끝날까요? 이제 기도하다가 지치면 안 되는데 지칩니다. 그죠? 힘을 내시고요. 저는 7월 12일 이후에 주사 맞겠습니다. 제 나이 때 맞고 여러분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주사 빨리 맞겠습니다. 맞고 아내는 아마 7월 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으로 55세가 넘어서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아내는 54세여서 주사를 말에 맞고 만으로 그보다 많죠.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병행합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요엘 아모스 몇 장 안 돼요. 요엘 아모스 그냥 돌아가셔서 한 1시간 읽으시면 다 읽을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읽으셔서 요엘 아모스로 또 한 주간 우리 함께 나아가고요. 더 많이 해놓으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